오늘은 이제 드디어 우리가 창립 3주년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창립 3주년을 맞이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창립 3주년을 맞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미약해요. 여전히 미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은 분명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라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3주년을 맞아서 이제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죠. 일주일 내내 이 삶과 관련돼 가지고 성경에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두 가지가 계속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오늘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제 3주년이 되고 이제 4년차가 되는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같이 좀 서로 나누고 공유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삶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생각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이에요.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제 그 언약을 맺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가지 희생제물의 종류를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런 제물들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아브라함한테 시키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7번이나 언약을 맺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여태까지는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부를 주겠다, 땅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으로만 약속을 하셨는데 이렇게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면서 언약 맺을 준비를 하라고 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 제물을 통해서 맺으신 언약이 바로 그 유명한 횃불 언약입니다. 횃불 언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이제 희생 제물이 어떤 것들이냐? 방금 여러분들 읽어봤잖아요. 창세기 15장 9절. 어떤 것들이 있냐면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수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 여러분들이 쭉 방금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아시겠지만 여기 공통적으로 뭐가 있어요? 3년이 됐다는 것이 있어요. 3년 되었다. 3년이 되었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죠. 희생제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1년짜리는 안 되고 2년짜리는 안 되고 4년짜리는 안 되고 딱 3년이냐? 왜 3년 된 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3년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신앙의 방향을 통해서 가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3년이 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짐승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3년이 되잖아요. 그럼 3년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다시 새끼를 가질 수가 있는 아주 성숙하고 완전한 개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한테 희생제물을 준비하라고 하시면서 충분히 성숙하고 온전한 것들, 그리고 아름다운 것들, 가장 귀한 것들로 준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숫자 3은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수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3년 된 짐승이라는 것은, 3년 된 것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하고 성숙한 제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너 제물을 준비할 때 3년 된 걸 준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 횃불 언약을 앞두시고, 이 횃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속사 속에서 매우 중요한 언약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데 있어서 청사진이 바로 이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아브라함한테 너 3년 된 걸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네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성숙하고 완전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를 하시는 장면이 바로 3년 된 것을 준비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을 이 사생의 공생애를 사시다 가셨잖아요. 30년을 사생애를 사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근데 그런 원리 속에서 보면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가지고, 물론 30년 사생애도 있지만 사실은 일하신 공생애 3년 있죠. 3년 공생애 이 3년 공생애를 사신 후에 영적으로 말하면 3년 된 짐승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물로 바쳐지신 거예요. 온전하고 완숙한 그런 제물로서 바쳐지신, 원래부터 온전하고 완숙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합당한 때에 3년이 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제물로 바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아주 완전하고 흠없고 거룩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런 제물로 예수님도 3년 된 짐승으로 바쳐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창립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창립 3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이 창세기 15장 9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3년이 되었으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이 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라. 3년 된 짐승이 되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말씀했죠. 로마서 12장 1절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 자신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것은 이 육신의 껍데기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손발로 행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은요,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죽어서 바쳐진 제물은요,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 죄인은 입이 있으나 하나님 앞에 무슨 의를 우리가 내밀면서 항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 교회 생활이 죄에 대해서는 날마다 죽고 의에 대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하는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이 되는, 3년 된 짐승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 삶과 관련돼 가지고 제가 또 하나 떠오른 말씀은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생활했죠. 430년 생활하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40년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라고 좀 특별한 지침을 내리신 것이 있어요. 네, 그것이 바로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말씀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레위기 19장 23절부터 25절 보니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 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 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방금 읽었던 이 구절 이해가 되세요?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지침을 내리셨어요. 어떤 지침을 내리셨냐면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과목을 심을 거 아니에요? 과일나무를 심게 되겠죠?
그러면 그 과일나무를 심어가지고 열매가 나거든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먹지 말래요. 3년은 열매를 먹지 말래요. 자, 그래놓고 왜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냐면 그건 할례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먹으면 안 돼. 그리고 4년째가 되거든 그건 이제 거룩한 거야. 거룩한 건데 그 땅에서 처음 나온 열매, 거룩한 열매로서 처음 나온 열매니까 그거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바치고 5년째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부터는 너희들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가나안 땅 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 과일 심었어요. 3년 동안이나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한다고 해도 그 내 입에 갖다 대면 안 돼요. 되면 돼요, 안 돼요? 그 입에 갖다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할례 받지 못한 거예요. 4년째가 돼가지고 이제 풍성하게 났어요. 그러면 사람 욕심으로는 풍성한 열매가 났으니 그냥 이제 먹어도 되는 시기가 왔으니 입에 먼저 들어가겠죠. 하나님이 그러실까봐 첫 것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5년째부터는 너희들 마음껏 먹어라. 여러분 그러면은 이 처음 3년은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3년? 이 3년의 의미는 뭘까요? 3년의 의미. 로마서 8장을 보시면 3대 탄식이 나와요. 그 3대 탄식이 뭐냐면 피조물의 탄식, 그 다음에 성도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이 있어요. 3대 탄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피조물의 탄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피조물의 탄식. 지금 로마서 8장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피조물이 지금까지도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왜 탄식하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이제 땅, 만약에 땅을 예로 들어요. 피조물 중에 이제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땅이라면 왜 땅이 탄식을 하느냐? 땅이 탄식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밟고 다니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탄식을 하고 있어요. 탄식하고 고통을 한다. 근데 그 고통한다는 것을 제가 원어로 찾아보니까 얼마나 고통이냐면 여자들이 해산할 때 그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그 땅을 밟고 다닐 때 그 땅은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죠. 그러나 영적으로는요.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심해요. 그런 해산의 고통 같은 엄청난 고통으로 탄식하면서 소리 지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원어 보니까 아주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할 때 3년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3년 동안은 할례받지 못한 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3년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받지 못한 그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밟고 다니는 기간인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이 백성들이 밟고 다닐 때 땅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 3년 기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우상 숭배하고 피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땅 밟고 다닐 때 그 땅은 아주 저주받은 땅이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3년을 밟고 다니잖아요.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 가나안 땅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의 예쁘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 가나안 7족속이 주인이던 땅이었어요. 가나안 7족속은요. 가나안의 후손들이에요. 가나안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노아의 아들 함의 아들이에요. 저주받은 족속이 뭐하던 저주받은 땅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나안 7족속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고 피 흘리는 땅이에요. 전쟁과 살인으로 피를 흘리던 땅이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 죄악의 땅에서 나오는 과목, 그 죄악의 땅에서 나오는 과실은요, 하나님 보실 때 할례받지 못한 과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신 거나 똑같은 거냐면 하나님 백성 딱 들어가가지고 그 할례받지 못한 땅 있잖아요. 3년 동안 밝게 다니게 하시면서 그 땅을 할례시키시는 거고, 그렇게 할례받은 것으로 3년 동안 이제 다니게 하심으로 할례받은 것을 인정하셔서 4년째부터 나오는 것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인정하셔가지고.
그리고 4년째부터 나오는 그 과일부터는 거룩하게 여기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먼저 누구한테요? 네. 우리는 항상 그렇죠. 먼저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게 우리 이 삶의 이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럴까봐 먼저 하나님 입에. 그리고 5년째부터 먹어? 그러면 네 소산이 앞으로 풍성해질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야, 우리 3주년이 딱 됐잖아요. 야, 3주년의 의미가 뭘까? 어떤 교회가 세워져가지고 3년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은혜로 붙잡아주신 그 의미가 뭘까? 생각해보니까 이 3주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죄악의 땅을 밟고 다녔던 기간이었어요. 네? 죄악의 땅. 할례받지 못한 죄악의 땅 밟고 다녔던 기간이었구나. 죄악의 땅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악된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 땅.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던 우리 아니에요? 우상숭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겁나지 않았잖아요? 죄가 관영한 삶.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얘기도 피 봤다, 누구 피 봤어.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손해 봤다는 소리 아니에요? 손해 봤다, 피 봤다, 손해 봤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손해보게 만들고 다 뭐냐면 죽이거나 살인해가지고 피를 흘리는 역사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삶 속에 우리가 피를 흘리게 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악된 우리의 마음밭을 이 3년 동안이라는 것은 그 3년 동안 그 죄악된 마음의 밭을 밟고 다닌 기간이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3년의 기간을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그 죄악되었던 땅을 밟고 다니면서 이제는 4년째가 되면서부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이제 4년째가 되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첫 열매들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4년째부터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 속에 작은 것 하나라도 좋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좋은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첫 열매를 준비하고 맺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것입니다. 가을나무 한번 보세요. 가을나무가 열매, 어떤 가지가 많은데 어떤 가지에서 열매가 하나 탁 나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하나 탁 나는 것을 기점으로 수많은 가지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그런 뜻이 이제 3년 동안 밟고 다녔으니 이제는 가지에서 첫 열매가 나올 때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작은 열매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야 될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대한 나무 속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다 가지 하나씩이에요. 가지 하나씩. 그러니 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지인데 하나님 나라라는 큰 나무의 가지인데 가지가 입만 무성하면 되겠냐고. 그냥 믿는 척만 하는 거예요. 믿는 척만. 난 믿는 사람이요. 가지만 무화과 잎이 무성했듯이 한 예수님 그 고난주간에 무화과 잎만 무성했듯이 그렇게 믿는 형식만 무성해가지고 되겠냐고요. 작은 거라도요. 가지가 가지로서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가지가 무수한 잎을 내는 게 아니고 작은 거라도 열매 하나 낼 때 그 가지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제 선한 열매를 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열매를 맺혀야 되느냐.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말의 열매부터. 선한 무슨 열매요? 말의 열매. 말. 그리스도의 언어. 믿음과 감사의 말. 이 말의 언어부터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여러분들은 맺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의 작은 변화라는 작은 변화라는 내가 몇 년을 살아와서 내 성격이나 내 모든 것들이 다 고정이 됐는데 내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말씀 안에서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말씀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고 내 마음에 작은 변화 하나라도. 남 너무 미웠는데 그래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작은 변화 하나. 그리고 정직하고 삶 속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한 것. 거짓말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지 말고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정직한 자가 시온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시온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정직한 그런 삶의 열매를 하나라도 맺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저게 믿는 사람이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전도의 열매가 되었든지 간에 어떤 열매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말씀을 받은 것만큼 이제는 내 이 3년 동안 내 마음의 그 죄악된 땅을 부지런히 밟고 다녔으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마음을 밟고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라도 열매를 맺는 이제 이 3주년이 된 그리고 4주년을 맞이하게 될 우리 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창립 3주년이 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뭐냐?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이 4주년 때는요, 이제 여러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열매를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자꾸 미약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아니 주인이 씨를 심었으면 그 씨를 그대로 갖는 것이 아니고 씨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원하실 거 아니에요. 주인이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러분들한테 주셨을 때는 그게 씨인데 여러분들 삶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열매를 얻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첫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저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하면서. 자,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여러분 다른 거 하나 없어요. 이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어떤 보이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이게 잘 되면 감사, 안 되면 에이 이게 아니고 어떤 보이는 환경이 어떤 처지가 됐든지 간에 먼저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제가 그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감사 어떤 감사였는지. 예수님의 감사 첫 번째 뭐예요? 가장 초라한 음식을 들고 감사하셨죠. 그랬을 때 엄청나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두 번째는 실패 속에서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기사 이적을 다 펼친 동네는 하나도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어디 가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저기 창녀들 무슨 귀신 들린 자들 참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 전도해가지고 한 명씩 데리고 오네. 그런 엄청난 실패는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작은 성공을 보시면서 그 실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으시고 감사했어요. 감사. 그 감사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거 아니에요? 무덤에서 감사하셨어요. 나사렛 무덤 앞에서 감사하셨잖아요. 감사. 무덤이 뭐예요?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이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서도 감사. 무슨 감사? 하나님 아버지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 절망 속에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다는 그 감사. 감사가 무덤에서 죽은 사람도 살아남게 하시는 능력이 됩니다. 마지막 식사 앞에서도 이거 먹고 죽으면 이거 먹고 나면 이제 죽는 건데 마지막 식사 앞에서도 감사하셨고 제자들한테 떡과 잔을 나눠주시면서 감사하셨어요. 감사. 이거 먹고 죽는 거 아시면서 왜? 죽어도 다시 살 걸 아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어떤 초라함과 어떤 실패와 어떤 절망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 똘똘 뭉쳐가지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이겨나가죠. 감사로. 네? 감사하면 감사하는 곳에 기적이 있어요. 감사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큰 기적을 체험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주년 맞이하여서 참 몇 명 없지만
저는 그래도 감사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교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에서 저는 발가락만 대도 좋아요. 발가락. 예? 남들처럼 큰 손도 못 대고 큰 다리도 못 대도 괜찮아요. 우리가 발가락만 대도, 아니 그 발가락 하나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몸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뜻을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면 하나님이 그거 안 알아주시겠네요.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하세요. 감사하면서 정말 승리하시는 귀한 신앙생활, 이제 앞으로 더욱더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